가지러 가신 것 같아요. 수장님께서 오시면 바로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큐티 학교입니다. 네. 큐티 학교. 날마다 내리는 영혼의 양식. 큐티 혹시 해보신 분 계십니까? 다들 처음이시죠? 네. 어떻게 하는 건지 제가 천천히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이 큐티 학교의 목적은 큐티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드리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큐티가 뭔지를 오늘은 좀 설명을 드리고 가장 쉬운 큐티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더 깊은 큐티로 설명을 드리면서 나아갈 테니까 부담은 내려놓으시고 지난번에 저하고 강의 들으셨던 신약의 파노라마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할 게 진짜 많거든요. 근데 큐티 학교는 할 게 없어요. 평소에 집에서 한번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하고 강의를 할 때 할 거는 사실 많지 않고요. 집에서 본인이 오늘 배운 거 가지고 해가지고 오셔야 다음 주에 할 게 있습니다. 근데 쉽게 말하면 숙제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숙제를 안 해오시면 그만 강의 시간이 짧아지고 집에 일찍 가서 좋은 거죠. 네, 그렇지만 저는 그런 불성실한 강의자가 되는 거니까 여러분께서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해보시고 경험해보신 걸 가지고 오시면 다음 주에 같이 나누고 배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장님 혹시 교재 책이 없나요? 네. 저보다 교재를 더 먼저 찾고 계십니다. 천천히 해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큐티 학교 오늘은 그러니까 제가 저도 큐티 학교를 들어보니까요. 주로 이 교재를 쓰는 것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본인이 제가 구약의 파노라마, 신약 파노라마 해볼 때는 책 안 보셔도 됩니다. 안 쓰셔도 됩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나중에 제가 영상을 항상 녹화를 같이 하거든요. 나중에 돌려보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큐티 학교는 돌려볼 게 없어요. 왜냐면 강의 내용이 그렇게 내용이 많거나 어려운 내용이나 나중에 봐야 된다 이런 내용이 별로 없고요. 그런 것보다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배우는 거니까 한번 그것대로 실체로 한번 해보고 제 것도 한번 나눠보고 여러분이 한 것도 한번 해보고 이런 거니까 부담 없이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거 했다고 해서 발표시키고 이런 거 저는 원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큐티 학교 시작하기 전에 우리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큐티 학교 첫 번째 시간을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내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기 위하여 이 시간 큐티를 함께 배우고 익히고 생각하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알기 원하고자 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들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먼저 우리 1강을 먼저 배워볼 텐데요. 1강의 제목은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갈까요? 제목은 한번 보볼게요. 교재가 왔습니다. 교재 한번 보고 계시면 그동안 내가 PPT의 문제를 해결하고 올게요. 이제 오신 분들 다 오신 거 맞죠, 수장님? 네, 다 오신 거 맞죠? 네. 시작할게요. 자, 오늘 1강 제목은 주님 앞에 서기입니다. 여러분 학창시절 때나 혹은 지금도 괜찮은데요. 다이어리 혹시 쓰고 계신 분 혹시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다이어리. 안 쓰고 계십니까? 다이어리? 그럼 예전에 다이어리 써본 적 있다. 한 두 분, 세 분. 다이어리 구매해보고 이렇게 써볼 용도를 안 내셨습니까? 그럼 혹시 일기 쓰고 계신 분? 일기도 잘 안 쓰고 일기 써본 적이 있다. 한 분, 두 분.
읽기는 그래도 학교에서 숙제로도 많이 해주니까 쉽게 생각하면 큐티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좋냐면 영적인 일기와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이게 뭐 약간 사단도 많지만 큐티는 강의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단 막 썰고 풀어야 돼요. 저는 이 만년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게 약간 자랑 같지만 제가 이 만년필 갖고 있는데 이 만년필 중에서도 좀 좋은 만년필이에요. 몽블랑의 만년필인데 이게 제가 글씨를 잘 써서가 아니라 저한테는 이게 되게 롬한 것 같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비싼 만년필인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다이어리 쓰는 게 너무 멋있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나도 좀 다이어리를 좀 써볼까 하고 만년필을 사고 나서 다이어리를 많이 쓰기 시작했는데 제가 이 아이패드를 사고 나서 이걸 거의 소홀히 하고 있어요. 이거 있으니까 거의 뭐 타이핑을 쓰고 웬만한 거는 다 이제 여기다 쓰다 보니까 이걸 전혀 안 쓰게 되는 거죠. 어떠세요? 식사하셨어요? 아유, 식사도 못하시고. 네. 자. 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이어리를 끝까지 다 쓸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어떻게 하면 다이어리를 쓸 수 있느냐를 분석해 봤더니 뭐든지 끄적거리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큐티도 어떻게 하면 끊임없이 그러니까 많이 할 수 있느냐 때를 얻지 못하든지 시간을 정해서 끄적거리면 돼요. 많은 걸 깨달으면 많이 끄적거리면 되지만 정말 아무것도 없다 하면 오늘 별로 깨달은 게 없네 좀 아쉽다 그냥 이렇게라도 뭔가 흔적을 계속 남기지 않으면 안 하게 되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뭔가 흔적이 계속 안 남게 되면 큐티를 자꾸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큐티 할 때 있다가도 시간을 정해서 큐티 해보자 이런 미션 한번 정해볼 텐데 약간 여러분이 초등학생이 됐다 생각해 보시고 이거 큐티 스쿨을 하는 동안 큐티 학교를 하는 동안 내가 이 책을 최대한 한번 더럽게 써보라 이런 작정을 한번 가지고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무슨 사진일까요? 약간 좀 징그러워 보이는 사진 같은데. 네, 잉어예요. 잉어가 뭐 할 때 이렇게 달려들까요? 먹이. 맞아요. 먹이를 줄 때 이렇게 달려듭니다. 근데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잉어가 이 먹이를 줄 때 이런 생각하는 거죠. 우리 주인님이 나에게 오늘도 맛있는 먹이를 주시는구나. 우리 주인님은 얼마나 자비가 훌륭하시고 사랑이 훌륭하신 분이니까 우리 주인님은 참 멋지신 분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먹이를 향해 달려들까요? 아니죠. 그럼 왜 달려들까요? 단순히 먹이를 주니까. 이 물고기들 최대 관심사는 그냥 단순히 배를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걸 먹고서 부자가 되고 부유해지고 배를 고프를 채우고 이게 이 물고기들의 가장 큰 관심사죠. 그런데 이 먹이를 주는 사람이 어느 날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 물고기가 우리 주인님이 어디 가셔서 다른 사람이 주는 거나 난 다른 주인이 주는 먹이는 안 먹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물고기는 사실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물고기한테 중요한 것은 먹이가 중요하죠. 주인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도도 약간 이런 것 같다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 하나님 주시는 것의 정체, 먹이의 정체는 무엇일까를 고민하기보다 당장 주어지는 것에만 너무 몰두해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고 하나님 저거는 왜 나에게 안 주세요 하고 막 몰치고 그런 모습이 물고기와 같다는 생각이 어느 순간 하게 됐어요. 큐티란 뭐냐면 나에게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에게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그리고 먹이가 아니라 그 먹이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관심을 돌려보자라는 관점에서 시작한 겁니다. 시편 16편 1절 2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시편의 시예요. 시편은 저자가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 시를 정확하게 써 있는지 표제라고 해서 시편 그 위에 보면 다윗의 시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시도 있어서 정확하게 누가 썼는지는 알 수 없어요. 자, 근데 표제가 없이 한번 내용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 내용을 이 시인이 고백했어요. 그러면 이 시인은 어떤 상황일까요? 추론 한번 해볼까요? 안전하고 평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일까요? 아니요, 뭔가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무슨 기도를,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내가 피할 때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보니까 주변에서 공격이 엄청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만을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한테 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말했다는 거, 기도했다는 건데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주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럼 신의 시가 아주 좋네 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상황이에요? 내가 공격받고 있어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하나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이런 상황에 도와주셨어요? 왜 나 안 도와줬어요? 먹이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얘기했겠죠. 하나님 나한테 피할 길 주셔야지. 하나님 살아있게 한 겁니까?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죠? 보통 사람들의 반응이 이걸 거예요. 근데 이 시편을 지금 저자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이니까 나는 뭐예요? 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바라는 것이 나의 복이 됩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는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주인을 누군지 알고 그 주인을 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 자녀를 키워보신 분은 알겠지만 부모님의 마음을 잘 알아주고 부모님의 마음도 잘 알아주고 부모님이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부모님의 마음을 잘 긁어주는 그런 자녀가 예쁘세요? 아니면은 속만 그렇게 썩이고 부모님이 막 경제적으로 막 고통 이렇게 좀 이렇게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데 엄마 나 롱패딩 사줘 50만 원짜리 이런 자식이 예쁘세요? 그래도 그래도 얘가 너무 털이 길었으니까 좀 짠하긴 하지만 그래도 부모님 마음 헤아려주고 그런 자식이 더 귀여워잖아요. 사람의 마음도 그럴 텐데 하나님 마음은 안 그럴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깊이 생각하다 보면 이 시편의 저자는 이런 경험이 한동안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고 내가 주님께 피해줬을 때 나에게 결국에 복을 주시는 걸 아니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큐티를 하는 것은 뭐예요? 그냥 성경 쭉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럼 나는 그 말씀 듣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저 사람처럼 나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지? 난 이렇게 결단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걸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하나님하고 그 사람하고 한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하고의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끌어오는 거. 그게 큐티의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했네. 하지만 나는 먹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9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해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이쁘시도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여기 교제하다라는 거예요. 큐티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거라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거든요. 깨닫게 하시거든요. 주님의 마음을. 아, 하나님 마음은 이런 거였어! 라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교제하다라고 해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꿈속에서 나타나서 아울 복권을 사고 그게 응답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 응답 받았어. 그러면 막 산에 올라가가지고 나무 이렇게 붙잡고서 귀야 하면 나무 개들이 막 꼽히고 야 꼽혔어. 그러면 막 그 암사기에서 마음을 얻고 이것만 응답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물론 이런 응답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으로 올까요? 말씀으로 와요. 네. 어느 날 갑자기 성도님 꿈을 딱 자고 일어나는데 말씀이 딱 떠오르면서 아들아 성경책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만약에 이런 꿈을 주신다 그러면 그 꿈은 대부분의 확률이 99.99%의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립니다. 아니라고 말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 주신 거예요. 성령이 이미 하나님의 응답인 거예요. 근데 이거 말고요 하나님 직접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나는 필요 없어요. 내게 얘기해 주세요. 이거는 야 답이 있잖아. 이미 내가 말해줬잖아. 성경을 무시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처럼 그러면 엘리야처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렇게 재단 쌓고 막 그 제사 지내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의 응답은 뭘로 온다? 말씀으로 온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까이 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막 목사님들처럼 막 전사님들처럼 막 성경 펴놓고 막 이렇게 막 주석 찾아보고 이렇게 하면 힘들어요. 아니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쉽게 하나님의 뜻들을 생각해 보는 방법들을 배워보는 게 큐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문적으로 주석 찾아볼 필요 없어요. 대부분의 주석은 제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큐티책 볼 텐데 큐티책 보면 여기 오른쪽에 설명 다 나와 있어요. 성경 박사님들이 해놓은 것들 다 정해놔요. 어려운 문제도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이다락습 이런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다락습 이거 보면 답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어려운 쉽게 다 설명해놨어요. 뭐 어려운 한자나 이해 안 가면 여기 다 설명해놨어요. 그때 쭉 보면 이런 보니까 어렵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다만 큐티를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뭐였을까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하길 원하시는 건 뭐지?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야 내가 이거 잘 준비해가지고 은경호 목사님 새벽에도 안 나오고 좋았을 때 올라가서 강의를 성경 펴놓고 내가 새벽에 이렇게까지 생각은 안 하셔도 된다.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큐티가 뭐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께 특별히 집중하여 더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 이 경건의 시간 바로 큐티입니다.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데 특별히 뭘로 교제한다고? 말씀으로. 말씀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큐티라는 것은 정의가 있어요. 정의가 뭐냐? 큐티는 그리스도인이 성령 안에서 성경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개인적, 인격적, 정기적으로 교제하는 것을 말해요. 포인트는 성경과 기도를 통해 개인적으로 죄송한데 여기 이 두 분 성도님은 부부신가요? 네. 그쵸. 그러면 숙제를 받았으니까 여보 우리 다음 주에 숙제해야 되잖아. 같이 숙제하자. 이렇게 같이 하는 게 큐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 느낌은 달라. 그리고 남편은 아니 이럴 때에서 남편 섬기라고 하나님 말씀하잖아. 나는 그렇게 생각 안 돼. 느끼는 건 각자 다르거든요. 같은 집에 살아도. 그래서 개인적이라는 거예요. 각자 느끼고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인격적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내가 하기 싫은데 막 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개개인마다 그 사람의 사정에 맞게 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하는 게 필요해요. 자, 여러분 연애 시절을 떠올려 봅시다. 제가 이제 연애를 한지 제가 연애를 아직 결혼을 안 했거든요. 지금 연애를 5년째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많이 듣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오빠 요즘 변했어. 근데 왜 그랬냐면 예전에는 제가 편지 쓰는 거 좋아해서 편지 써주고 이랬었단 말이에요. 오빠 편지 써준 지 벌써 2년이 넘었어. 맨날 혼나는 거죠. 그래갖고 그렇게 매년 이렇게 매일 자주 써주다가 몇 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이렇게 써주면 뭐가 돼요? 변했어. 사랑이 식었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똑같은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누군가 교제하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이렇게 큐티하면 누군가와 소통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하는 게 필요해요. 정기적으로. 그래서 큐티도 시간을 정해놓고 예를 들어서 이따가 시간을 정하는 법도 알려드릴 텐데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방법대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방해되지 않은 시간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새벽 기도 끝나고 난 이후 아니면 저녁에 잠들기 전에 침대에서 아니면 저는 화장실에서 있는 거 좋아하거든요. 화장실에서 이렇게 나만이 방해받지 않는 공간 하나 정해놓고 거기서 시간을 투자하시는데 20분 정도는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근데 개인마다 차이는 있죠.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더 이렇게 똑같은 걸 읽어도 이해력이 빠르고 뭐 이렇게 똑같은 포인트를 쭉쭉 뽑아내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아내가 뭐 얘기를 해도 남편들이 그래서 무슨 일을 하자는 거야?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 반면 하나만 얘기해도 그런 거 하자는 거지? 이렇게 좀 하자는 거지? 바로 해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좀 더 짧게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시간을 좀 더 오래 곱씹어야 더 이해가 잘 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하면 좋아요. 그것도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처음부터 큐티라는 단어가 등장하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예전에 그냥 성경 봤을 거죠. 이건 누가 만들었을까? 1882년도에 처음 시작했어요. 꽤 됐죠. 그러니까 누가 만들었냐면 케임브리지 대학교에 다니던 학생들이었어요. 후퍼, 도르톤, 스터드.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익숙한 사람의 이름이 한 명 보이지 않으세요? 이 사람 혹시 어디서 보이지 않으셨어요? 스터드. 우리 교회에 이 사람 글이 붙어 있는데 본당에서 딱 나오면 오른쪽으로 가다가 한 번 사는 인생 여기 요 상단에 보이세요? 이렇게 딱 이렇게 나중에 오늘 나와서 오른쪽에 딱 보면 벽 쪽에 이렇게 높은 벽에 붙어있어요. 한 번 사는 인생 흘러가리라 이렇게 써있는 그 문장이 있어요. 이분이 누구냐면 중국 선교사님으로 굉장히 유명한 선교사님이거든요. 이분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기독교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 점점 오래됐는데 자기가 보니까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세상에 물들어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니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차이가 없어.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세상과 다르지 않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 20살의 젊은 청년들이. 그래서 이 후보와 도르톤 스터드가 모여가지고 야 우리라도 좀 경건하게 살아보자. 그랬더니 생각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제일 안 하고 있는 게 뭐지? 그랬더니 성경을 하고 그리고 야 우리끼리라도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좀 묵상 한번 해보자. 읽어보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사실 종교개혁이 일어난 게 성경부터 시작했거든요. 예전에는 죄송한 말씀입니다. 성경을 누구만 읽을 수 있었냐면 신부님들만 읽을 수 있었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성경책 하나의 값이 성 하나 값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중세 성 캐슬 그 하나 값이 너무 비싸요. 왜냐면 그 종이 한 장이 종이가 아니라 가죽으로 되는데 그 가죽이 송아지 가죽.
소 한 마리를 잡아봤자 가죽이 3장, 4장밖에 안 나오거든요. 성경이 1189장이에요. 근데 이 송아지 한 가죽에 성경 몇 장 들어가겠습니까? 수많은 양을 소 잡아야 되니까 얼마나 비쌌겠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러니까 일반 가난한 그런 소장님들은 성경책을 평생 갖고 봐요. 문제는 딱 봐서. 근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성경책에 뭘로 쓰여 있었냐면 라틴어로 쓰여 있어요. 라틴어는 로마의 글씨인 거예요. 다 망해간 로마에서도 상류주 일부만 쓰인. 그러니까 아니 이 성경이 있는데도 성경을 보지도 못하고 너무 비싸니까 종교계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성도들에게 돌려주자. 그래서 마틴 루터가 제일 먼저 했던 게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그때 구텐베르그가 이 활자를 만들어가지고 그때 독일어로 낸 성경이 유럽으로 쫙 번역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성경에서 가르쳐준 게 다 보니까 아니 이 신부님들이 면죄부를 사면 천국 간다고 그랬는데 성경 어디에 면죄부에 대한 얘기는 안 나오거든요. 죄를 없애주는 종류는 없어요. 연옥이라는 얘기도 성경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아니 얘들 사기를 쳤네. 그런 데는 어디 있잖아. 그러니까 루터가 면죄부 사서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오직 믿음으로 성경을 간다고 로마서에 나있지 않냐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거거든요. 아니 그렇게 핍박 가운데서 성경을 가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나는데 1880년에 보니까 이 사람이 그 어렵게 성경을 구해놓은 걸 읽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 그렇게 장난갈 때는 막 목숨 걸을 거였는데 이제 받으세요 그러니까 에이 하네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후퍼 노르턴 스터드가 이러면 안 돼. 성경 들어가자. 성경을 막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경건 훈련을 하자. 그리고 경건의 시간을 기억하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오늘날의 큐티의 형태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는데 이 3명이 전부 다 선교사로 파송했어요. 근데 학교가 어디예요? 영국 캠브리지. 당시 세계에서 가장 좋은 대학교 하나잖아요. 최고의 석학들, 최고로 똑똑한 학생들이 다 선교사로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성도님들이 세계적으로 확장되기 시작했어요. 이 경건운동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그러다면 큐티는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럼 이 똑똑한 이 선교사님들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성경을 주셨어요. 성경. 우리가 갖고 있는 66권의 성경책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 성경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의 힘만으로 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대표 기도할 때 장로님들이 이런 얘기하죠. 성령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오늘도 말씀을 깨닫게 하여 달라. 이런 내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이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저도 설교를 준비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할 수 있겠다고 기도해요. 큐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가 큐티할 수 없어요. 저도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이제 설교를 하잖아요. 목회자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상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만약에 성령님이 안 계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신기한 건 뭐냐면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사는 이처럼 사람과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내 설교를 듣고서 제가 설교를 하고 우리 김지용 쌤 설교를 하고 이성훈 쌤 설교를 하는데 세 명이 똑같은 본문을 읽고 설교를 하는데도 설교가 다 달라요. 이게 저는 성령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이유라고 생각해요. 똑같은 본문을 읽어도 깨닫는 게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안 계셨다면 똑같은 아웃이 나오는 거죠. 인풋이 똑같으니까. 그죠?
근데 성령님 그때마다 깨닫게 하는 은혜가 다르니까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큐티를 다 다르게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이 큐티 해갖고 오잖아요. 해갖고 온 거 보면 다 느낀 점이 달라요. 진짜 신기해요. 물론 비슷한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일하시는 이유인 거예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우리는 그 성령의 임재로 깨달은 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소통. 이게 큐티의 작용이에요. 그래서 큐티는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것인데 꼭 기억해야 될 거, 성경 공부가 아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이걸 통해 가지고 이걸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두 번째, 하나님과 만나 행복한 교제를 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빨리 해치워야지, 내가 7일 만에 7일 동안 있지만 5일은 꼭 해내야지, 이런 과제 중심적이 아니라 관계 중심적인 거예요.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숙제 못했다고 토요일날 5개 모아서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못했으면 못한 대로 하나만 하셔도 돼요. 관계 중심적이니까. 성령님은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토요일날 그거 다 일일이 확인하려면 미리 하지 마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편의 큐티를 하루에 할 수 없어요. 제가 이제 초등학생들 데리거나 또 중학생들 데리거나 큐티 같은 거 해보면 누가 봐도 얘는 하루에 뭘 하셨는데 라는 게 느껴지는 큐티체를 봐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펜 다 똑같아요. 약간 머리가 좋은 애들은 펜 색깔을 다르게 하죠. 하루에 쓴 애들은 하루에 썼다는 글씨가 표시가 다 납니다. 저도 이제 교육청 20년 넘게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큐티를 받겠어요. 딱 보면 아유 얘는 하루에 다 했네, 이틀에 걸쳐서 했네, 딱 보면 압니다.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교제하는 거니까 저한테 보여줄 필요 없어요. 그리고 항상 큐티하기 전에는 성령님의 사역을 위한 기도. 하나님, 제가 아까 기도를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성령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꼭 기도하고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큐티는 기본적으로 개인적인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부가 같이 하지 마시고, 친한 분끼리 같이 하시지 마시고, 했다는 거 보여달라 하지 마시고, 개인적으로 하시고 인격적으로 하는 것인데, 여러 명이 함께 하는 게 아닙니다. 왜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개인적으로 만나시기 원하시니까요. 1대1로 만나시는 거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만족하거나 순간적인 감정에 머무르지 않고 의지적 결단과 순종까지 나아가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오늘 배워볼 거는 단순히 느낀 점만 한번 적어볼 거예요. 1단계. 오늘 큐티는 A형 큐티를 배워볼 건데, 이거는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느낀 점, 이런 것만 써볼 거예요. 아주 쉽죠? 그런데 2단계는 깨닫는 거, 느낀 거, 그 다음에 정이 들어가야 돼요. 감정. 내가 이거 듣고 무엇을 느꼈어. 깨달은 거 그냥 지식적인 알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들어가야 하고, 결과적으로는 말씀을 듣고 의지적으로 움직이는 것까지 나아가는 게 목표가 됩니다. 3강까지 하는 동안 제가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할 수 있는 것까지 도와드릴 거예요. 자, 큐티는 성도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계시지 않기 때문에 불신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구원받은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것이 큐티이기 때문에 여러분 특권이라고 기억하십시오. 구원받은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자, 큐티의 두 기능은 말씀, 기도 두 가지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여기다가 굳이 기둥만 하면 좀 이렇게 우리가 그 신의 파노라마 할 때 기둥만 있으면 좀 허전하게 토도 세우고 지붕이 있잖아요. 약간 일 하나 더 추가하자면 저는 찬양도 하고 가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자, 근데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명상하고는 그 도대체 뭐가 다른가? 묵상하고 명상, 그 불교에서도 하는 명상도 있고 인도에서 그 요가하면서 하는 명상이랑 뭐가 다를까? 묵상이라는 것은 범신론적, 모든 만물 가운데 기가 있고 그 길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나아간다라는 범신론적인 명상이라는 차원이 다릅니다. 명상은 뭐냐면 우주적인 존재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비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비우는 게 아니라 뭘 하는 것이냐? 채우는 거예요. 무엇으로 채우냐면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 그게 우리 묵상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강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뭐가 풍성히 거하여 말씀 우리 가운데 풍성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 길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더 깊게 알게 돼요. 왜냐?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여기서 나는 누구냐? 예수님.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요. 예수님한테 이런 부분이 있으셨구나.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요. 두 번째로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이게 세상이 원하는 거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구나.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큐티를 안 하고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지 않으면 이게 내가 원하는 건지 내가 하고 싶은 건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떠한 오류에 빠지느냐? 나의 뜻을 하나님 뜻이라고 오해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한테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 발의 등이라는 얘기는 예전에는 우리는 요즘에는 다 이렇게 불이 켜져 있지만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 계실 때 2000년 전이잖아요. 그때는 자기의 발을, 자기 길을 걸어갈 때 안전을 지켜주는 건 호롱불 같은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발을 비춰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을 비추는 등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나의 생명을 보장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제가 신약의 파노라마 할 때도 설명드렸지만 예수님 기도하러 올라가셨던 거기 산 보여드렸잖아요. 그런 절벽 같은 게 엄청 많아요. 그런 데서 빛 없이 등 없이 밤의 길을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불로 떨어져서 죽어요. 양들도 다리가 부러져서 죽거든요. 사람이라면 얼마나 그럴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것과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살아갈 때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주님을 의지할 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서로가 엄청 배웠는데 여태까지 했던 거 다 기억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과의 교제다.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제 큐티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여기서부터 집중하시면 됩니다. 자, 집중하기 전에 사탕이라도 하나 담지 않으시고 사탕 한번 드시고 몸도 좀 살짝 푸시고 이제 슬슬 돌려오실 타이밍이니까 살짝 올려보시고 이제 중요한 거 배우셔야 되니까요. 자, 이제 큐티 할 때 사탕 이게 드시면서 해도 돼요. 제 강의 특징은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드시면서 좋은 것보다 좀 훨씬 좋아요. 자, 큐티는 쉽게 얘기하면 quiet 타임의 줄임말이거든요. 조용한 시간. 저도 먹어봐서 할게요. 저도 이렇게 이럴 때를 대비해서 사탕 준비해요.
타임이잖아요. quiet가 영어 조용한 시간이잖아요. 큐티는 영어 조용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조용한 시간에 맞춰서 이 앞글자만 따가지고 이것의 의미를 한번 풀어봤는데, 앞에 큐는 quit, 멈춘다는 거예요. 뭘 멈춘가요? 첫 번째, 방해받지 않는 시간과 장소를 준비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 큐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엄마 큐티 해야 되니까 얘들아 지금 20분 동안 엄마는 자유시간이야. 엄마 건들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이 그 말 들어줄까요? 그럴 수 있으면 감사하지만 아마 이럴 때 되면 더 그래요. 뭐 피곤하다고 그러면 방해받지 않는 시간은 잘못 잡은 것 같아요. 뭐 언제 잡아야 될까? 애들이 뭐 학원에 갔다던가, 예를 들어 손주들이 학원에 간 시간에 그때 딱 가신다던가, 아니면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났을 때,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공감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교회에 왔을 때 아무도 없는 시간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출근 시간이 예를 들어 8시다 그러면 한 7시 한 20분쯤 이렇게 오는 거예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럼 저는 그런 게 좋다. 근데 한 7시 가는 건 좀 그래요. 억울해. 한 2, 30분 정도 좀 일찍 와가지고 좀 그날 할 것도 좀 준비하고 좀 이렇게 마음에 다짐도 하고 커피 이렇게 한잔 마시면서 그런 시간이 저 진짜 좀 행복하더라고요. 그런 시간들이 있다면 좋고요. 아니면 저녁에 잠들기 전에 잠깐 동안이라든가 이렇게 방해받지 않는 시간과 장소가 필요하는데요. 이때는 일상의 분주한 일을 잠깐 중단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때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니까 바쁜 일이 있는데도 잠깐 중단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들이 조금 없는 시간의 삶의 패턴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번 주에 한 주간 한번 찾아보시고, 요번 주에 임시로 한번 시간을 정해보시면 해야 하는데 이때는 좀 바쁜 것 같아 하면 다른 시간 한번 옮겨서 내 삶의 라이프 주기에서 한 20분 정도 빼는 거는 그렇게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한 20분 정도만 한번 빼보겠다. 그래서 처음에 큐티할 때는 한 20분 충분하거든요. 나중에는 누가 시키지도 않는 시간씩은 조금씩 늘어나요. 큐티하면 재밌거든요. 이런 뜻이 있었네? 조금씩 시간이 늘어나서 너무 재밌어요. 그러면 조금씩 늘어나는데 20분만 돼요. 처음엔 20분만 잡으시면 되니까 분주한 일에 얽매이지 않는 시간에 20분을 하고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방해받지 않는 시간과 장소를 찾으시고, 필요한 거는 성경책이 필요해요. 성경책. 아니 큐티책에 다 성경 본문이 나와 있는데 굳이 성경책이 필요할까요? 라고 하는 데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제가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 텐데,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10절 이렇게 하면 여기에 참고 구절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그러면 저는 좀 그런 성격인데 왠지 이런 거 나왔으면 좀 찾아보고 싶은 성격이에요. 이상한 성격이죠. 그럴 때는 꼭 성경 한번 찾아보는 게 저는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책을 같이 가지고 가시면 저는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필기도가 필요해요. 필기도. 그래서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펜, 잘 써주는 펜 하면 참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좀 좋은 펜을 이렇게 자랑하는 펜이고, 제가 연습 좀 샀거든요. 비싸서. 근데 아끼는데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필기구를 가지고 이때는 가능하면 잠시 핸드폰을 꺼두거나 무음 모드를 해놓으셔서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하시는 게 저는 권해드립니다. 왜냐면요,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도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큐티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꼭 기도하는 시간은 교제하는 시간이 아니라 말씀 보는 것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 소통하는 시간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 또 예수님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골방이라는 말은 아무도 없이 조그만 닭방, 이런 방을
꼭 찾을 필요는 없어요. 우리 집의 골방이라는 곳은 방해받지 않는 공간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이 예를 들어 우리 집 식탁의 요 자리, 항상 내가 할 수 있는 장소를 하나 정해주시면 좋습니다. 거기를 선택하시면 돼요. 그럼 1단계 준비 끝이에요. 자, 두 번째. 자, 1단계 어려우시는 분. 지금 하나씩 다 떠오르시나요? 우리 박예성님 어디 성 떠오르십니까? 딱 떠오르는 그곳 계시죠? 화장실도 괜찮아요. 근데 화장실 너무 오래 있으면 또 악성 질환에 시달릴 수 있으니까. 소문 다니는 사람들은 마리아라는 어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있더라고요. 네. 우리 교회도 교실이 있긴 있습니다. 우리도 집에다 네. 그렇게 1층에 동일한 장소를 만들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냥 본인이 조용하게 할 수 있는 곳이 돼요. 꼭 이렇게 골방이라고 안 돼 있어도 돼요. 내가 혼자서 늘 할 수 있는 곳. 그러면 김현규 선생님은 어디 생각하십니까? 저는 저의 승용차를 보는 차도 좋아요. 왜냐면 차 진짜 좋은 거는 내가 뭐라고 막 크게 떠들어도 누구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찬양 불러도 되고 기도해도 되고 차도 좋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김숙연 선생님, 네. 차지윤 선생님. 안방. 안방이 네, 딱 내가 나와버리면 딱 거기 하십니다. 문민정 선생님은요? 아이들 책상. 그럼 아이들 없을 때 가셔야겠네요, 그죠? 아이들이 거기 앉아있으면 싫어하니까. 그렇죠. 네, 그 검사님사 서랍관을 열어보시고. 네, 저희 어머니도 꼭 많이 하셨어요. 강세희 선생님. 네, 강세희 선생님 어디 생각하고 있습니까? 화장실. 저 화장실 참 좋아합니다. 저는 진짜 거기서만 가면 이렇게 집중이 올라가요. 네, 좋습니다. 각자의 그 골방을 한번 요번 한 주 동안 테스트 한번 해보시고 내가 거기서 20분을 집중할 수 있는 걸 한번 보시고 가능하면 예를 들어 내가 거기 있는데 자꾸 문을 뚫기면 막 이게 초조해가지고 집중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잘 잡으셔서 나만의 공간을 한번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해야 할 게 이제 장소가 준비됐으면 뭘 하느냐 이제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뜻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뜻을 알면 좋겠는데 문제는 하나님 뜻이 뭔지를 한 방에 팍 알면 좋겠는데 어떨 때는 한 방에 팍 안 오고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고도 안 되고 이상하죠. 그럴 때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최소 말씀을 3번, 4번 정도 읽으시면 좋아요.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요즘에는 앱들이 많이 좋은 게 많이 나와 있어서 성경 앱도 좋은 앱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성경에도 여러 번역본이 있습니다. 아이들 보는 성경책으로 쉬운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요즘에 가라사대는 말이 없지만 그런 표현이라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오늘날의 문장으로 바꿔준 거예요. 쉬운 성경은 초등학교 국어 선생님, 그다음에 교장 선생님 이런 분들이 모여서 많은 그 번역본이고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보고 있는 책을 개역 개정판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보고 있는 성경책인데 이 번역 성경만 해도 번역 자체가 조금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성경이 번역됐을 때는 한자어로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이 한자어로 번역된 거를 오늘날 성경책으로 한 번 바꾸고 이번에 2번 바꿔준 거거든요. 그래서 한글로 처음에 한글로 되어 있는 성경보다 번역이 하나님을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핸드폰에 보면 이제 핸드폰 비행기 모드 한번 해놓으시고
표준세 번역이라는 게 있어요. 표준세 번역. 제가 봤던 번역 중에서 이 번역이 참 깔끔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단어를 쉽게 잘 설명했고 번역에 오류가 많이 없어요. 지금 성경의 번역에 오류는 있거든요. 표준세 번역 성경을 그래서 혹시라도 그 새벽 설교할 때, 새벽 기도에 설교할 때 제가 설교할 때 보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할 때가 많거든요. 저는 표준세 번역을 굉장히 참고를 많이 해요. 왜냐면 그 번역이 굉장히 그러니까 원어 성경, 헬라어, 히브리어 번역을 너무 잘 해놔서 표준세 번역 성경도 좋고 좀 영어가 어렵지 않다 하시는 분은 ESV라는 성경도 좋습니다. ESV.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인터넷에 무료 다 성경을 이제 사이트나 이런 데 나와 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 예를 들어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검색하면 다 볼 수 있게끔 요즘 다 무료로 공개하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서 여러분에게 앱들을 좀 공유를 해드릴 수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앱들이 유료 앱들이 많아서 무료도 있고 유료도 있는데 이게 저작권이 있어서 무료는 아마 그러니까 그분들이 협의를 해서 저작권을 득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무료로 할 수 있는 찾아서 한번 카톡방을 열어갖고 한번 거기다 공유를 해드릴게요. 그런 걸로 보면 이해가 훨씬 편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다양한 번역본을 세네 번 읽어보시기 좋아요. 그냥 똑같은 걸 세네 번 읽으면 지루하고 이해도 잘 안 되거든요. 근데 때로는 영어를 읽는 게 더 이해가 쉬울 수가 있고요. 어떨 때는 어린이들이 읽는 쉬운 성경 같은 것도 이해가 더 잘 될 때가 있고요. 우리말 성경으로 잘 되는 것도 있고요. 제가 또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공동체 성경 읽기라고 있어요. 공동체 성경 읽기. 공동체 성경 읽기라는 거는 그 연예인들이랑 성우들이 자원봉사를 했어요. 그래갖고 그분이 성우로 목을 읽어줘요. 대주의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며 이러면서 읽어줘요. 낭독해줘요. 그분들이 관련돼요. 자원봉사한 거예요. 그래갖고 찬표 씨가 막 예수님 목소리를 내요. 내가 병이 나왔다. 이러면은 성경 그대로 읽어주는 거예요. 여기저기. 그런 거 청소할 때 틀어놓고 청소하면 아주 청소할 때 재밌습니다. 연기하듯이 성경 그대로를 읽어줘요. 그런 무료 앱인데 그런 걸 틀어놓고서 다양한 방법으로 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성경에 있는 내용들 좀 더 가까이 하기에는 좀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게 중요한데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명령과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가 경계가. 예를 들어서 용서에 대한 본문을 막 읽었어요. 그 말씀을 다 읽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마음을 주시는가. 이 말씀을 자꾸 나하고 조금 직장에서 다툼이 있었거나 감정이 안 좋았던 직장 동료가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마음 주시는 걸까요? 용서의 마음이라든가 아니면 먼저 가서 화해를 청하는 거라든가 이런 마음을 주신다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느끼는 포인트도 다르고 적용하는 포인트도 다를 거예요. 그래서 주인공이 누구냐?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명령과 마음이 무엇인지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뭘 깨닫기 원하시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제가 학원 강단처럼 말씀드릴게요.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명령과 마음 여기다 밑줄을 꼭 치시고 꼭 적으세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없으면 내 생각 적어놓기 쉬워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을 적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이 말씀 중에서 내가 어떻게 하기 원하십니까? 이걸 꼭 물어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어요.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하느냐? 기도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한테 받았잖아요. 그럼 다시 올려드려야 되잖아요. 그게 소통이잖아요. 받았으면 다시 돌려야죠. 뭘로요? 기도로. 근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 뜻은 잘 알았고요. 저는 그건 못하겠어요. 이제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반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용서의 마음을 주신 건 잘 알았지만 나는 그 사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건 소통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야.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사람 용서의 마음은 도저히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미워하지는 않도록 노력해볼게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조그마한 노력을 주잖아요. 그러면 조금씩 해가는 거잖아요. 이게 소통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판을 얻겠다는 거죠. 나 이거까지는 못하겠는데 하나님 요건 한번 그렇게 해볼게요. 이게 조금씩 하나님 기뻐한 모습대로 나아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깨달은 하나님의 명령과 교훈을 중심으로 나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해볼지,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하면 해볼지, 그리고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용서 마음에 안 생겨. 주님, 성령님 나에게 도와주세요. 불쌍하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그럼 어느 순간 그래, 미워는 하지 말자, 이런 마음을 주시면 그렇게 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면 끝이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엄마, 다음에 방 잘 칠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야, 넌 말만 그렇게 하냐? 언제 치울래? 20살이면 치울래? 이렇게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삶에서 실천을 해봐야 되잖아요. 미워하지 않겠다고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뭐다 주었다고 하면서 커피라도, 자판기 커피라도 쭉. 200원 뭐 벌다 생각하자. 이런 거잖아요. 너무 제 관점인가요? 거창한 실천은 안 해도 돼요. 부끄럽게 사랑합니다, 문자 보내고 이러진 않아도 돼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한도에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 그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거든요. 예수님처럼 되어가는 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했을 거거든요. 예수님은 오른쪽 뺨을 떼면 왼쪽 뺨을 내놓으시고 겉옷을 달라고 속옷까지 주셨던 분인데, 내가 미워하지는 못하더라도 커피나 먹어라, 이렇게 할 수는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 실천에는 제가 오늘은 하지 않을 거지만 나중에 이제 하게 되겠지만 구체적으로 쓰는 게 좋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미워하지 않는데 최소한의 미워하지 않고 그 사람의 선의를 보일 수 있는 것은 저는 커피 200원짜리 먹어라, 그렇게 구체적으로 돼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그런 마음으로 축복해 주기, 어떻게 그걸 수치화시킬 거야?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할게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렇지, 이거 어제 커피라도 해. 구체적으로 써야지. 내가 말씀대로 살았구나, 안 했는가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써보자는 거죠. 여기서 이 말이, 이거 강의안 만드신 목사님 아주 멋진 말인데, 진정한 큐티는 큐티 이후에 결정된다. 이 말은 뭐예요? 아무리 생각하고 멋진 말을 만들어내고 몸으로 어떻게 써, 결국에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음에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시편 119편 100절에도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바라지 아니하였다고 말해요. 그 이유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말씀에 기록된 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들은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좋아요. 자, 아실 거라 생각하고, 자, 마지막에 제가 아까 큐티는 개인적입니다. 큐티 같이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마지막으로는 그것들을 나눔을 하시는 건 저는 권면해드려요. 예를 들어서 우리 김영경 형님이 제가 한 주간 그 미션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하기로 했는데 그거 도저히 못해서 미워하지 않기로 해가지고 커피를 나눠줬는데요. 그 사람이 제가 커피 받아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덜밌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저한테 껌을 줬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마음이 되겠어요? 김영규 선생님이 했는데 나도 한번 해보자. 이게 선한 영향력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사는. 아주 좋다는 말씀을 하고 도전이 된 거거든요. 초대교회가 됐어요. 초대교회 예배는 오늘날처럼 찬양, 말씀 이렇게 앞에 나와서 의전처럼 이런 모습이 없었어요. 초대교회에서 가장 많았던 게 뭔지 아세요? 간증이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랬더니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옆에 있는 방송들이 나왔고, 저는요 지난주에 그 베드로 사도님이 사랑하는 말씀을 듣고 옆에 있는 집에 김치, 배추김치, 그 김치 한 번 나눠줬습니다. 그랬더니 할렐루야. 그래서 데리고 넣었어요. 아멘. 그게 초대교회 예배의 전부였어요, 사실. 그리고 먹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교회가 점점 예식화되고 의식화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삶의 나눔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큐티할 때는 제가 이런 카톡방 열면 본인이 하셨던 것 중에 큐티했던 것 중에 잘하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그 하셨던 거 하나씩만 올려주세요라고 하면 글씨가 저는 예쁘지 않아서 괜찮습니다. 어떻게 해도 저보다는 글씨 잘 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올려주시면 그게 은혜의 나눔이 되는 거예요. 도전이 돼요. 제가 많이 올리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숙제는 요번 주는 2개 하거든요. 늦기 좀 2번 주고 이틀만 하기요. 숙제는 그 중에 하나 잘한 거, 글씨가 좀 예쁘게 잘 써지는 거 한 번만 딱 올리면 돼요. 저는 숙제 가지고 스트레스 안 드립니다. 왜요? 다 어르신들인데 애기들 아니잖아요. 숙제 가지고 부담 안 줍니다. 왜냐면 숙제 내도 숙제 안 했다고 안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부탁드립니다. 숙제 안 했다고 안 나오는 건 진짜 치사한 거예요. 그럼 안 돼요. 이걸 하는 목적은 뭐예요? 서로 격려하려는 거예요. 은혜를 통해, 나눔을 통해. 이게 우리가 하려는 목적이니까 못하면 지난주에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하고 제가 커피 나누고 간식 나눠야 되니까 그런 거 기죽지 마시고 꼭 하시면 돼요. 그 간증을 나눠서 서로 격려하려고 하는 거고 도전받으려고 하는 거고 지속적으로 큐티하기 위해서 서로 도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좀 약간 그런 고백 같지만 우리 중등부 친구들 이제 14세, 16세 된 애들이 지금 큐티를 하고 있어요. 걔는 약간 배틀처럼 돼가지고 누가 큐티 팍 올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걔들 공부하기 얼마나 바빠요. 근데 걔들이 막 음악에서 올리면 누군 글씨를 이렇게 깨닫시고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막 이렇게 올라가고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 어느 순간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기죽어서 못 올리겠어요. 이거 너무 잘한다. 근데 처음부터 그게 된 건 아니에요. 누군가 자꾸 꾸준히 노력하면 그 나눔이 이어질 수 있어요. 우리 거기까지는 가지 못하더라도 한 가지 자, 큐티는 이제 오늘 배우는 건 뭐냐면 이건 이제 기초형 큐티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뭘 할 거냐? 느낌적으로만 적어보는 거예요. 말씀 듣고 이런 거군요. 그것만 한번 거기다 써보는 거예요. 쉽죠? 자, 2단계 큐티는 뭐가 있어요? B형 큐티라고 불러요. 이건 관찰형이라고 해서 내용을 한 번 더 보는 거죠. 제가 이렇게 퀴즈책 한번 보여드릴 텐데 그 문제를 보면 내용 관찰 이까지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는 아직 가설로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C형 큐티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는 C형 큐티에서는 뭔가가 하나 추가되냐면 적용, 절단과 적용. 난 이렇게 살아야겠어요.
느끼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한번 해볼래요.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실천해볼게요. 그 내용이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게 B형 큐티인데 이게 완성형 큐티라고 하는데 여기는 조금 더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단계를 조금 하나 더 넣었어요. 말씀을 조금 더 굳이 여기까지 안 해도 됩니다. 이거는 저는 범인하지 않아요. 이거는 나중에 제자방 하시면 이제 D형 큐티를 하시게 될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하는 건지만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 저희가 교회에서 하고 있는 큐티 책이 요 큐티 책이에요. 날마다 쏟는 쟁물. 요거 교회 들어올 때 아마 판매하고 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이게 요 내용 다 적었어요. 내용 관찰, 연구 묵상, 느낀 점, 결단과 적용 이 네 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요 D형 큐티에 맞는 거예요. 제자 훈련하는 교회들은 다 이 큐티책을 써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연구와 묵상 같은 것들은 나중에 하셔도 돼요. 제일 중요한 거 오늘은 뭘 해야 된다? 느낀 점. 의인과 악인의 영향으로 인해 성들이 흥망까지 향하는 것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여기에 설명이 다 깨알같이 정답이 이렇게 정답은 아닙니다만 이 전과죠. 전과 설명 다 나와요. 걱정을 하셔도 마세요. 아 그리고 혹시 영어 보고 싶으실까 영어 이렇게 나와있어 설명까지 다 나왔습니다. 이렇게 친절한 큐티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궁극적으로는 D형까지 가는 게 목표입니다. 자 이제 한번 거기에 서약서 쓰는 부분이 있는데요. 나는 이번 큐티 학교를 수강하는 시간 동안 매일 아래 약속된 시간과 장소에서 20분만 최소 20분 가져야 돼요. 경건 훈련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할 것을 엄숙히 생각합니다. 시간을 예를 들어 매일 저녁 8시 30분 이런 식으로 시간 한번 써주시고요. 장소 아까 우리 강태 집사님은 화장실 쓰셨으니까 화장실 구체적으로 쓰면 돼요. 화장실 변기 위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정확합니다. 자, 암침대 위 좋습니다. 한번 써보십시오. 참 우리는 이 반응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일단 한번 정하시고 바꾸셔도 돼요. 일단 오늘 한번 써보시고 찍찍하고 다른 시간을 옮기셔도 돼요. 진짜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졸려서 시간에 따라 다르게 그대로 좀 잠들 위험도 있습니다. 그렇죠. 참고로 이 큐티 책은 앱으로도 있어요. 그러니까 컴퓨터, 핸드폰이 편하시면 핸드폰 앱으로도 이게 구독이 돼요.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다 적으셨나요? 네. 자, 강대 집사님이시나요? 네, 강 집사님은 어디서 시간과 장소를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장소는 다시 바꿨어요. 어디로? 거실로. 거실 좋습니다. 시간은요? 24시간. 12시. 애들 다 적어놓고. 좋습니다. 네, 큰 결단이. 자, 그러면 우리 문미정 목사님은요? 저는 오전 10시로 시간을 정했고요. 네. 방송에 아이들 좋습니다. 아이들이 가고 공부하게서 좋습니다. 우리 김영규 선생님은요? 네, 내일 아침 9시 30분부터 9시 50분까지 수영차 안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수영차에다가 우리 다시방에다가 큐티를 준다니까 하시면 되네요. 우리 강윤 선생님은요? 저는 초저녁 때문에 맞는 네. 그래서
새벽 1시 우와. 한참 자고 일어나서 와우. 그 시간이 되게 고요하고 그 정막감이 되게 좋더라고요. 좋습니다. 그리고 뭐 집중도 너무 잘 돼서 A 편식이요. 그때는 방에서는 못하고 식탁에가 넓으니까 그때 책상보다 크게 나. 네, 좋습니다. 우리 차지현 선생님요? 아, 대웅님. 자, 아주 좋습니다. 시간이 다들 딱 방해되지 않는 시간을 하셨는데 그 시간을 하시되 제가 좀 도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내용이 처음에 좀 낯설 수 있으니까 저희 교회는 모든 새벽 기도의 설교를 이 본문이랑 맞춰줘요. 그래서 내용이 이해가 안 간다 하면 그날 설교를 영상으로 7시 이후에 올려요. 그래서 저희 교회 설교의 특징은 하루 동안만 오픈합니다. 지나가면 못 들어요. 그래서 하루 동안 오픈하니까 그 하루 동안 언제든지 이거 좀 내가 묵상하다가 이해가 안 가는데 하면 그날 딱 우리 그 홈페이지에 그 유튜브에 딱 들어오시면 그날 누군가가 설교했겠죠. 그 내용을 분명히 그걸 내용을 갖고 언급한 설교를 했을 거예요. 그럼 이성호 목사님이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이해했구나 이렇게 파악할 수 있어요. 오늘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느낀 점을 어떻게 적느냐? 물론 느낀 점은 그냥 자유롭게 적되 도움을 드리기 위한 느낀 점을 이런 식으로 해보는 거예요. 그냥 느낀 점을 그냥 평소에 하면 되겠지만 본문을 읽으면서 마음에 와 닿은 내용을 중심으로 써보는데 이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 보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었더니 나는 이걸 깨달아요. 내가 이렇군요. 라는 말씀을 듣고 나서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삶을 솔직하고 투명하게 느낀다. 서로는 나는 어땠지? 아니 사울은 저렇게 했는데 나는 사울과 같을 땐 없었나? 이렇게 한번 써보는 거예요.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한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써보시고요. 기록할 때는 나는 이러고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는 사울은 이렇게 했다. 나는 이렇게 하길 원한다. 이런 식으로 내가 꼭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말씀에 대한 주 반응으로는 이런 게 감사하다. 이런 부분에서 내가 회개해야겠다. 이렇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 주요 반응이 3가지 반응이 있는데요. 꼭 이 3가지 반응이 아니어도 돼요. 자,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저랬고 난 그렇구나. 이게 아닙니다. 2번째, 나의 삶을 솔직하게 써보는 거고요. 나는 이랬고 저 사람은 이랬는데 난 이렇게 해야겠어요. 난 이런 게 느껴졌어요. 이런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것에 감사합니다. 이런 것을 회개합니다. 이런 것을 찬양합니다. 이런 식으로 반응하면 써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훈련을 한번 해볼게요. 거기 샘플 종지가 있는데 종이 하나 넘겨보실래요? 연습 2장 넘기셔야 될 거예요. 거기가 몇 페이지죠? 22페이지. 자, 제가 본문 한번 임의로 결정을 해봤는데 이 본문을 한번 읽고 느낀 점을 한번 써보는 거예요. 자, 어떤 방법으로 할지 먼저 본문을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43절 말씀인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 시각장애인이죠.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무슨 일이냐? 라고 물은 거예요. 안 보이니까 물었겠죠. 소리가 지나가는데 그랬더니 무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 외쳐서 소리를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앞서가는 자들이 앞에 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서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자. 점점 고조가 되고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드디어 나섭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가고 있다가 멈춘 거예요. 데려오라 하셨더니 맹인이 가까이 왔어요. 물어보셨어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그랬더니 이 맹인이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혼을 돌리며 예수를 따랐어요. 백성이 다 이들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자, 요 내용을 보시고 성경책을 펴보셔도 좋고 누가복음 18장 35절과 43절을 보시고 말씀의 날을 비춰서 내가 느낀 거, 깨달은 거, 찬양과 감사와 회개로 거기다가 한번 적어보시는 거예요. 자, 연습이니까 한번 마음껏 한번 적어보세요.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이에요.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 나는 시작하면 됩니다. 그냥 느끼는 거는 후리하게 쓰세요. 후리하게. 멋있게 안 써요. 보세요. 아직 앞강이 안 끝났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니, 여기서 드셔도 돼요. 앉으세요. 갈 때 너무 그만 끝나? 좋습니다. 이렇게 주시면 돼요. 근데 목사님, 네. 이게 위에 밑에 있는데 이거 위에다가 쓰는 거, 위에다가. 이게 하나, 네. 네. 여기 하나. 네. 많이 쓰셨어요. 네. 그냥 생각 만나면 그냥 막 써보세요. 제가 중요한 거 뭐라 했죠? 끄적거려야 된다니까. 끄적거려야 돼. 끄적거려야 쓴다는 거. 우리 김용희 선배님 모습 비춰서 좀 꽉 쳤어. 잘하신다. 빨리 써보세요. 빨리 나는 써보면 비유하잖아요. 뭐라도 써보세요. 내가 맹인이었다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내 절장이었어요. 그렇게 써보세요. 진짜 멋지시네요. 명필이세요, 명필. 진짜 글씨를 이렇게 잘 쓰시네요. 아주 좋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못을. 네. 그렇다는 그렇죠. 뭐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이나 성경을 이해할 때 어려운 내용은 좀 없었죠. 네. 근데 그거를 박내선님만 알아볼 수 있어요. 다른 사람도 못 알아보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한테 보내주실 때는 그나마 제일 예쁜 글씨를 보내주셔야 됩니다. 오늘 다 끝났다. 시험 시간이 좀 많습니다. 아, 그렇죠. 여기 남은 학생이 여유죠. 근데 대입 보고 제일 싫어. 권선 차원. 선생님 그 바지가 예쁘십니다. 젤리 이루어진다서요? 먹으면 침이 나와가지고 사탕이 침이 되고. 자, 시간을 한 1분만 드릴게요. 슬슬 한번 마무리해 보시고요. 이거 연습이니까 너무 부담 없이 하셔도 돼요. 이걸로 제가 뭐 엄청난 결과를 기대하면서 요구하는 건 아니고 그냥 느낀 점을 나누죠. 그러면 나중에 보내주셔도 돼요. 자, 한번 정리 한번 할까요? 자, 느낀 점이니까 아주 간단하게 본인이 느끼신 점을 한번 나눠주시면 되겠는데요. 우리 제일 일찍 마무리하신 것 같은 김영규 선생님은 느낀 점 어떤 거 보셨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아, 네. 간절함이 다르다. 간절함이. 내게는 모든 것이 최대에 이루고 싶은 꿈인데 그것을 놓고 간절히 기도한 것이다. 네. 하나님은 간절한 그 꿈을 이루어 주신 것. 그러니까 간절한 기도와 행동이 이루어낸 것이다. 네. 나는 지금 무엇을 간절히 바라는가? 안락한 삶, 이것은 안일한 삶, 게으름이다. 성공을 바라고 꿈꾸고 행하는 내가 되어야 한다. 신앙의 성공, 세상의 성공을 꿈꾸자. 신앙은 삶이다. 삶이 신앙이 되어야 한다. 성경과 기도와 찬양, 이 기도는 내 영구와 혼과 육을 윤택하여 살찌운 것이다. 와. 야, 이거 박수 이거 잘 정리하면 설교가 나오겠는데. 와, 너무 잘했어. 자, 중요한 건 나는 중요한 나는. 내가 느낀 거. 나는 저런 간절함이 있느냐? 난 없는 거 같아.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해 보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걸 쓰신 건데 참 공감이 많은 포인트도 있었고 나는 그러면 그렇지. 여러분들이 이명훈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서 여러분 나는 어떤가? 라고 생각해 보신 것도 있을 거예요. 이게 꽤 좋은 점인 거예요. 남의 나는 모습을 보면 나는 어떻지?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차지용 선생님 한번 나눠주실 수 있으실까요? 나는 아주 온전한 마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생의 자손이시여 떠나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나의 일생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네. 네, 잘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나는 내가 저 입장이라면 난 저럴 수 있었을까? 근데 이게 제가 자세히 설명 안 드렸지만 사람들이 막 꾸짖었잖아요. 앞서가는 사람, 야 주문 안 해? 예수님 얼마나 바쁘고 잠잠해!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땠어요? 더 크게 다윗의 자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왜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자기 인생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할 수 없었던 거죠.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는 그러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님께 그렇게 간절하게 맡기는 매달리는 믿음이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우리 문미정 원장님 한번 간단히 나누실까요? 소리치는 맹인의 간절함이 느껴집니다. 네. 나도 주님께 간절하며 소리쳐 기도하면 주께서 들으시고 꼭 응답해 주실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아니 조금 더 적용과 느낀 점과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저는 그렇게 해본 적이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나한테도 그런 부분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개인의 삶에 나는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나중에 신앙의 일기처럼 돼서 아 나도 이런 간절한 회복을 소망했었구나 라고 나의 큐티를 보면서 아 나의 영적인 회복과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소망하게 되는 그런 반응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큐티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제 숙제를 적으실 거는 저기다 적으시고 여기다가 적으실 때는 안 보여도 되는 거니까 솔직하게 적으셔야 돼요. 이건 자기만의 일기책이라고 생각하시고 언제 한번 이렇게 울면서 기도했었던가 좀 그러한 좀 뜨거운 마음이 좀 회복됐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누구한테 얘기하는 조금 그럴 수 있는 거지만 하나님과의 소통이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기도도 하시고 하나님과 소통도 하시고 주님 주신 마음을 좀 간절하게 부르시는 그런 시간이 큐티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끄러운 거 없어요. 이거는 좀 얘기하는 거니까 조금 정제돼서 했지만 나중에 이제 혼자서 좀 묵상하실 때는 분명히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강수일 집사님은 네, 한번 나눠주시죠. 일단 제가 저였으면은 아마 제가 만약에 저 맹인이었으면 주님을 이렇게 큰 소리로 부르지 못했을 것 같아요. 사실 저 사람은 저 상황의 간절함보다도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시각이 있으니까 그렇게 간절하게 불렀을 것 같고 그다음에 사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계속해서 오시거든요. 과연 나였으면은 그 맹인이 부른다고 그 사람 과연 불쌍히 여기서 불렀을까? 예수님 입장까지 한번 해보겠네요. 그런 생각도 네, 맞아요. 새로운 것 나누죠. 이게 또 나눔의 그게 묘미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라면 과연 근데 여기서 제가 뭐 구체적인 언어 설명은 안 하지만 주님을 막 외치다 이런 거 할 때는 이게 누굴 부르다고 해서 막 삑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외침이에요. 쫙 막 이렇게 목이 다 나가는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목소리도 계속 나와요. 근데 다윗의 아들 예수 더 소리 지르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서 그때 멈추신 거예요. 그만한 간절함과 그만한 주님을 아는 그러한 사람에게 주님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나는 그 찾아오나 이 원어를 알고 나면 그 내용을 좀 추가하면 설교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라면 어땠을까에 대한 인사이트가 아주 감사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방문님이 앞 못 보는 맹인이 주의 수를 보기를 원하여 소리쳤으나 주의가 그를 꾸짖었고 하지만 더욱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는지라. 나는 여기서 그 맹인의 간절함 그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히 찾는 그 맹인을 본받아야겠다고 생각했고 이제 믿는 그 신앙 가운데서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맹인처럼 굳건하게 주님께 매달리고 간절히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인도해달라고 부르실 것이다. 어떤 말이 나왔네요. 와, 거기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선행한 집이 되고 대단하십니다. 네. 느낌 좀 들었는데 결과까지 나왔는데 시간까지 나온 거예요. 대단하십니다. 맞아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느낀 걸로만 그냥 난 이렇게 하면 해봐야지. 이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보통 A도 안 끝나요. C가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A형, B형, C형, D형은 구분을 해놨을 건데 사실 진짜 구분을 위한 부분이 하나예요. 사실. 그래서 다음 주 숙제는 이제 큐티의 본문을 따라가시되 누구한테 좀 보여줘도 좀 괜찮겠다 하는 내용들은 여기 종이 있잖아요. 두 개만 해보시되 하나는 카톡방에 넣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만. 글자 제일 좀 이렇게 보면 좀 글씨 좋네. 요런 것만 카톡방에다가 띡 하나 올려주시면 돼요. 뭐 댓글 안 달아도 됩니다. 그냥 쭉 올리면 제가 그냥 여기다 같이 올리고 그냥 아멘만 할 거예요. 아멘만 할 거고. 여기서 이렇게 하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하고 제가 좋은 점만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배울 학생이니까. 자, 그거 기억하시되 말씀을 느낀 점을 그렇게 잘 써보시는 걸 다음 주에 2개. 그리고 요 큐티책은 사무실에서 구매하실 수 있는데 기독교 서점에서 구매하시면 똑같아요. 근데 구매하실 때 3,000원입니다. 3,000원. 제가 이거 수업 들으시는 거 혼자서 해달라고 했는데 그건 안 되네요. 그래서 그 박혜진 교수님한테 교회 사무실에 가서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구매하셔서 그냥 태극 기도회 큐티 그 설교도 올라오니까 참조하셔서 어려우시고 꼭 한번 큐티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할게요. 사랑하는 내가 풍성하신 주님,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할 터인데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들을 더 잘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집사님, 권사님 되어질 수 있도록 성도님 되어질 수 있도록 삶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강의했던 거는 마지막으로 영상으로 해서 유튜브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혹시라도 숙제할 때 어려우면 참고하세요. 뭐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선생님. 네, 이 교시 시작하기 앞서서 10분 휴식 시간을 다음 이벤트를 하게 되니까 10분 휴식하고 4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또 있어요. 뭐 있어요? 여기 중복기도 돼요. 근데 집사님이 네네네. 아무거나 그 중에 선택해서 두 개만 하시고 하나는 올리시고. 네네. 수고하셨습니다. 나 5,000원 안 냈는데? 하나쯤 안 되죠? 안 돼, 해버려요, 지금. 뭐 연락 또 하시는 거예요? 왜 혼자 이렇게. 왜안 내? 해야지. 아니 해본 해고 안 하구나. 네, 알겠습니다. 연장이야 언니? 아이고, 세상에. 세상에. 나는 해. 아니, 시간